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22일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이미 나왔던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유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언약적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이 또한 언약 위에 경고하시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면 왕국이 견고해질 것이다. 불순종하면 심판과 파멸이 있을 것이다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확인하지요. 또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성전의 가치를 솔로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의 성취가 일어나는 곳으로 삼으시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 하시는 약속까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이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이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 5절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언약의 복이라고 부르지요. 예, 언약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 언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나 솔로몬의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적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는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고 그 언약 백성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둘째 문단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적 복이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마지막 문단은 반대로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에게 조롱거리,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고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될 순간에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또 성전을 통해 주신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심판받게 되는 비참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온 세상에 심판주이십니다. 언약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저주에 그 벌에 빠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언약은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 언약은 평생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되지요. 두 번째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예배, 참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성전 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할 것, 기도 응답을 바라는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불순종하게 될 때 얼마만큼 큰 심판과 재앙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